마하쿰브멜라라고 아마 TV나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인도 겐지스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힌두교에는 마하쿰브멜라라는 종교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12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데 겐지스강이랑 야무나강이라는 두 강이 합류를 할 때가 있대요. 그 합류를 할 때 이제 거행되는 세계적인 세계 최대 종교 축제, 종교 행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년마다 있는데 사실은 3년 주기로 돌아가요. 네 곳에서 3년씩 돌면 여긴 12년 주기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힌두교의 최대 종교 행사예요.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은 12년마다 오는 게 아니라 120년 만에 한 번 오는 날이었대요. 그날이, 그러니까 그 날이 아니라 그 기간이. 그래서 겐지스강에서 뭘 하냐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몸을 씻기 위해 갖고 거기까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오기가 쉽지 않죠. 험난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떠나서 와서 비용도 많이 들고요. 뭐 아무리 강물이 차가워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서 씻어요. 근데 2013년에는 1억 2천만 명이 모였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몇 명이에요? 5천만이죠. 그렇죠? 그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다 가도 안 돼 지금. 그러니까 2013년에 1억 2천만 명.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한 뭐 수천만 명 모였는데 이제는 2013년에는 이런 2천만. 작년에 120년에 한 번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작년에는 4억 명이 온 거예요. 4억 명. 그러니까 중국 인구수가 조사를 안 해왔는데 이건 거의 중국 인구수 다 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 규모였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25년 작년에 사고도 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강물이 엄청 많은데 겐지스강에 엄청 많은데 막 다 사람들 씻는 장면 혹시 못 보셨어요? 기독교 방송만 보세요. 그렇죠? 그게 꽤 많이 나와요. 이런 장면도 보셨을 거야. 여기에는 이제 씻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고행을 하는, 그러니까 뭐 종교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고행을 하면서 이 힌두 신을 경배하는 열심인 사람들 중에는요, 못 위에 앉아 있는 사람 보신 적 없어요? 그냥 영상을 준비할 걸 그랬네. 남의 종교까지 뭐 영상을 준비하나 싶어갖고 제가 안 했는데 못판 위에 앉아 있어요. 못 위에 앉아 있는 사람. 그다음에 깨진 유리를 밟으면서 걸어가는 고행자. 그다음에 뜨거운 연탄불은 우리나라죠. 뭐 숯불 같은 이런 거죠. 그 재 위에 거기 들어 눕는 사람. 그 못 보. 저는 왜 많이 봤지 다큐멘터리에서. 그래갖고 이게 한번 열리면 사진 작가들이 또 글로 다 모여요. 그걸 이제 찍는 거죠. 그래서 2025년에도 대표적인 막 그 3인방 사진 작가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가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1m 가량 되는 1m니까 이만큼 되겠죠. 이만큼 가량 되는 요만큼 되겠다. 쇠 꼬챙이를 혀를 내밀고 뚫어요. 못 보셨어요? 왜 나만 봤어? 이상한. 그게 더 미스테리네. 혜연이 본 적 있어? 그렇죠? 본 적 있대요. 혀를 막 뚫어요. 그리고 여기 뺨도 뚫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많이 봤어. 여기도 막 뚫어요. 근데 피가 안 나요. 그게 아직도 왜 피가 안 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악한 영의 역사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걸 아무리 혓바닥을 뚫고 이 뺨과 뺨 사이를 관통해 갖고 1m 되는 쇠꼬챙이를 막 여기를 뚫어도 피가 안 나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태양을 바라봐. 계속. 언제까지 바라보냐. 눈 뜨고 여러분 계속 보실 수 있어요. 태양? 못 봐야 반사적으로 감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을 뜨고 그걸 보겠어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바라보냐면 눈이 멀 때까지 해를 쳐다보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손발을 고의적으로 약화시키는데 이걸 계속 들어. 뭐 어떤 사람 8년 동안 내린 적이 없대, 양손을. 그럼 어떻게 되면 여기가 굳어요, 그냥 근육이. 그래서 내리고 싶어도 이제 못 내려. 잘 때도 올리고 잡고. 이렇게 이런 사람, 전 그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이런 건 다반수야. 손톱 안 깎어. 보신 적 있죠? 손톱이 이래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기니까 제껴서 빠지거든요. 제껴지니까. 그러니까 손톱 안 깎은 사람은 좀 보셨죠? 그 다 그쪽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갖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힌두교 경전에는 우리 성경책 같은 경전에는 검은 강물과 흰 강물이, 그러니까 겐지스강과 야무나강이
합류할 때 거기서 목욕을 하는 사람, 씻는 사람은 하늘로 간다라고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경전에는 강물이 합류할 때, 이 축제 기간이에요. 강물이 합류할 때 거기서 목욕하는 순례자 한 사람은 뭐 우리 한 얘기랑 비슷해. 온 가족의 속죄를 얻어낸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목욕하면 누가 다 속죄를 받는다? 우리 식구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안 씻겠어요? 아빠들 안 씻겠어요? 목욕을 하죠. 그래서 그 1억 2천만 3천만씩 오니 그 물이 얼마나 오염됐는지를 또 측정을 한 거예요. 대장균 수치가 너무 위험 수치래요. 근데 그걸로 씻고 마시고 난리를 쳐요. 그 하러 오느라고. 지금 속죄를 얻는다던데 그거 뭐 무슨 독을 마실지언정 해를 입지 않는다면서 그들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씻는 이유는 또 100가지 범죄를 저질렀어도 겐지스강에 몸을 담그는 순간 그 강물이 모든 죄들을 씻어버린다라고 힌두교 경전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행사를 치르는 동안 강가에는 이제 주최 측에서 힌두교 측에서 면도를 할 수 있는 면도실 같은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방같이 뭐 천막을 쳐서 그 면도실을 준비를 해요. 뭐 하냐 거기서 일명 면도하는 방이에요. 못 하고 와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온몸에 있는 털을 면도를 한대요. 심지어 눈썹이랑 속눈썹까지도 다요. 그래갖고 이 면도된 털을 싹싹 다 모아 한 털도 빠짐없이 소중해. 왠지 아세요? 강물에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힌두교 경전에 써 있대요. 이렇게 던져진 털 가닥가닥이 한 가닥마다 100만 년을 하늘에서 약속받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죠. 우리는 그냥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닥에 100만 년씩 해갖고 모든 털을 밀면 영생하게 생겼어. 그잖아요. 그렇게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이들이 치르고 뭐 이 정도까지 못하는 사람 하여튼 가서 씻기라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치르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돌아올 때 기쁜 마음, 평화를 얻은 마음, 그리고 신앙심이 더욱 갱신되어서 자라난 듯한 마음, 뭐 자라났어, 자라난 거야. 그렇게 하고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럼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에 뭘 보여주냐라는 건 거예요. 종교성인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냐면 신이 무서운 진노를 품고 우리를 괴롭히는 신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신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의 존재로 여겨지니까 뭐부터 달래야 돼? 신의 진노부터 달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신한테 어떻게 해야 돼?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있어 보여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힌두교인들이 이런 종교 의식을 치른다라는 거죠. 그럼 이 힌두교만 그러느냐? 인간의 죄의 본능이에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능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종교성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먹는 오지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꼭 뭐가 있다? 가면 피로. 뭐가 있어? 주술사가 있고. 그래서 이 죄악된 우리 인간의 본능은요. 그러면 우리가 또 종교성으로 들어오자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도 어떻게든 달래야겠는 이상한 우리도 모르는 이 죄악된 습성이 있어. 그래갖고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야겠고 심판을 안 하시게 해야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외부적인 행동과 외부적인 어떤 의식 같은 걸로 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행동 이런 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를 해요? 그걸 열심히 해서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따내려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이런 방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이게 뭐냐면 종교성의 본질이라는 건 거죠. 그러면 계속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배우는데 4장 17절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맨 처음 시간에. 복음에는 뭐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는 뭐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갖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갖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얘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막 헷갈리고 마음이 심란하신 분들도 있을 거야. 그럼 그동안 내가 한 건 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또 열심히 하라며요. 그럼 열심히 하지 말아야겠네요. 열심히 해도 문제라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 하나님을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냐? 죽으면 죽으리라. 또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도 있다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지금 이렇게 겐지스강에서 하듯이 하면 여러분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쉬워. 왜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게 절대 안 하는 사람은 둘로 딱 나눠지거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말씀을 들을수록 환장하겠는 거야. 그렇잖아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럼 그동안 한 건 뭐예요? 이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여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래. 의롭다함 받으려면 그렇게 겐지스강에서 그렇게 씻는 것처럼 우리도 내 죄를 보고 맨날 씻고 가갖고 열심으로 진짜 털오라게 하나 안 남기고 그렇게 다 해갖고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 그럼 도대체 의롭다함으로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거는 잘 아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세운 거예요. 바울이. 아브라함이 먼저 우선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건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하고 어쨌든 인생의 험한 풍파 속에서 그래 주님 예수를 믿자 교회 가자 이라고 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작정을 하고 믿어보자. 교회 다녀보자 이러고 교회에 오세요. 왔다가 은혜라는 걸 또 받아요. 뭐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막 성령 체험도 하고 그래갖고 그냥 하늘에 별이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막 경험하기도 해요. 또 말씀도 깨달아요. 그래갖고 말씀도 깨달으면 눈물이 막 흘려지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이거야 이거구나 막 이래요. 자 그러면서 하다 보면요 열심히 해요. 그러면 믿음이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렇죠? 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더 열심히 배워요. 말씀을 들리려고 막 해요. 그래갖고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양육과 훈련을 또 들어봤으면 들어봤을수록 받았으면 받았을수록 이제는 계속 뭐예요? 대단한 믿음의 실력이 여기 계속 쌓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내 스스로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믿음이 이만큼 생겼구나. 의로워졌구나. 막 이렇게 그 의를 계속 쌓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딘가에 한번 이제 어려움에 와장창창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날이 됐어 이제. 부딪혀 보면요. 그러면 그때서야 나의 믿음의 실력이 어디쯤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자, 그러면 믿음이 그때 얼마큼 있는 건지 알 수 있대.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갖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가지고 지금 살리라 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하나도 없었구나라는 걸 와장창 하는 날 좀 알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보세요. 그 믿음을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운동을 뭐 배우던 악기를 배우던 그렇잖아요. 저는 뭘 이렇게 배우면 정석으로 해야 돼. 그래갖고 아주 기본부터 그리고 약간 성질이 최고의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완전히 베스트로 밑바닥부터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꽃꽂이를 하나 배워도 정석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남편은 저랑 완전 성향이 달라요. 그냥 내 맘대로요. 그래갖고 무슨 예를 들어서 서핑을 타잖아요. 서핑도 그저 바다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휘젓고 타면 된다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아니 좀 제대로 배워봐 이랬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한 5년 10년 가량의 세월을 허송세월이라고 다 날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정석으로 저 시흥에 가갖고 거기 가갖고 막 국가대표들이 연습하는데 거기서 제대로 배웠더니 이제서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시간을 다 날려먹었네. 제가 이럴 때 인정을 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악기를 배워도 그렇고 음식을 배워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하는 거랑 제대로 배운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이건 왜 그러냐면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 어떤 동작, 기본 제일 기초가 되는 것부터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해도 아무리 오래 해도 이게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고 교회 생활하기로 교회 다니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 집 기본을 잘 배우셔야 돼요. 이 기본이 뭔지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거 신경을 안 쓰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어떻게 가요? 이제 겐지스 강해가고 속눈썹 다 뽑고 믿음 많이 뽑을수록 아픈데 참으면서 많이 해줄수록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초와 본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라나지 않는 건 거예요. 맨날 애기로 아니면 기껏 있어봐야 우리 예인이만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믿음의 기초를 제대로 잘 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럼 이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초를 가르쳐 드린다고 새신자 양육서부터가 무슨 뭐 헌신자 양육, 사명자 양육이라고 막 제가 가르쳐 드려요. 갖고 이게 들은 게 맞죠? 근데 이게 이론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론이라는 거는 사실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여기 머릿속에 있을 뿐이지 진짜 내 게 아니에요. 진짜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진짜 내 거라면, 진짜 믿음이라면 실제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 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정으로 된 믿음이라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어떤 때 보면은 이래요. 저 믿음대로 막 사는 것 같아. 그쵸? 아니에요. 무조건 이러지 마시고 이제 저를 잘 따라보세요. 이것도 맞기도 해요. 어떨 때 보면 믿음으로 막 사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다음 날 아니면 1시간 뒤에 옛날 모습에 있는 그 모습으로 자꾸 여전히 똑같이 있는 모습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그죠? 그래가지고 왔다리로 이렇게 했다가 갔다리로 이랬을 때 솔직한 마음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또 남들을 봐도 그래.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하면서 고민을 해요. 왜 그러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그러면 이제는 겐지스 강도 못 가. 이제 눈썹도 못 뽑으셔. 여기 뽑으라 그러면 다 뽑으실 분만 앉아 계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왜 그러는 걸까? 그럼 나 하나님 앞에 이러기 싫은데 왜 그러는 걸까? 그리고 또 그럴 때는요. 알기는 다 알아요. 이제는 웬만해서는 왜 그러는 건지도 다 알고 그러면 안 되는 건지도 다 알고 모르는 게 없어. 알기는 다 알겠는데 그럼 알면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왜 그러냐고. 알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왜 그러냐라는 거야. 그만큼 알았고 그만큼 들렸고 그만큼 여기서 와 이러고 다짐을 했고 하나님 앞에 안 그런다 그랬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막 다짐도 해.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막 가서 앉아. 근데 또 그래. 그러면 또 괴로워. 자,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믿음이라는 게 생활화가 되고 체질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번 이거 믿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의가 나타난지도 몰라. 하여튼 근데 나타나고 믿음이었어. 그랬더니 여기 아닌 거야. 자, 요때는 자 생활화 체질화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체질화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몸속에서 피 돌고 계시죠? 안 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도시면 지금 119 불러야 돼요. 심장 마비예요. 피가 다 돌고 있어요. 자, 교회 오시느라고 걸어오실 동안에 피가 도는지 안 도는지 신경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제가 지금 이 얘기하니까 괜히 신경 쓰이죠. 잘 도나? 막 이러고. 그쵸? 의식을 하니까 신경 쓰여.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내 피가 지금 여기서부터 심장에서 푹푹 펌프질을 해갖고 잘 돌아서 이렇게 머리로 돌아갖고 뇌에도 잘 갔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자 손가락으로 갔어 손끝에까지 손톱 밑에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신경 굉장히 써. 피야 와라 얘가 갔어. 가고 또 어디로 가 이제 발끝으로 안 가면 어떡할 거야? 발끝까지 그냥 죽겠는 거야. 저릿 거기 피가 막 돌아. 여러분 이거 지금 내 심장에서 발끝 손끝까지 피를 돌게 하려고 아니면 막 돌고 있나
온갖 신경 쓰면서 애쓰면서 사세요? 아니죠. 근데 얘네 어떻게 돌아요? 그냥 돌아. 그죠? 이게 믿음의 체질이에요. 뭐냐면 잠도 안 자고 밤에 자는데도 신경 쓰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돈다고요. 푹 심장에서 푹 조여주면 펌프처럼 푹 나가고 얘가 돈다고요. 알아서 돌아요. 뇌에서부터 해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갖고 믿음으로 이르러서 지금 의롭다 여김 받을 때 그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타고 피가 흐르는 것처럼 믿음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건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교회에 오셔갖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주일날도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갖고 그냥 토요일 밤서부터 고민을 하는 거야. 내일 꼭 가야지, 꼭 가야지, 꼭 가야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고 가야 돼. 주님 꼭 가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피를 돌리려고 굉장히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꼭 가야 돼.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냥 가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해야 돼야 될 게 굉장히 많어. 그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에 예배 나오시는 거는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가 되신 분들이야. 그렇잖아요. 적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을 때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알아서 돌듯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건 거예요. 사용되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평생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을 우리 몸속에서 심장에서 펌프질 해갖고 피가 돌듯이 돌게 하려면 우리 믿음의 기본이 뭔지를 정리를 좀 해보셔야 돼. 이 기본을 알아야지 좀 신경을 안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다 신경을 쓸지. 자, 그럼 믿음의 본질이 중요해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요. 이게 왜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자, 이 노란 부분 보세요.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러잖아요.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었냐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초들에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전도가 믿음의 기초일 것 같으세요? 봉사가 믿음의 기초일 것 같으세요? 이런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것이 지금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의 말씀을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이런 거예요. 현대 문화의 말에 따르느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뭘 따라가요? 현대 세상 문화를 따라가요. 이렇게. 그런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요즘에 안 그런 걸 믿는 거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는 것이 결론이 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아까 피가 돌듯이 어떻게 해요? 이 가슴 속에 딱 들어와서 꽂히고 뿌리를 내리면서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호흡하듯이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혈관 속에 들어가서 뼈 아프게 박혀야 돼. 이게 박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허황된 게 아니에요. 저게 믿음이구나 이런 거야. 막 저렇게 해야지 막 이래가지고 저게 믿음이구나. 오늘 뭐 말씀을 들어. 저거구나 이래 갖고 그걸 어디서 들었든지 누가 하는 걸 봤든지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래갖고 우리 귀가 얇아 팔랑대. 그거 어떻게 저게 믿음인가 봐 이래갖고 가갖고 그렇게 듣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야.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약간 마음이 속상하실래나? 그럼 어떡하라고요? 가르쳐 드릴 거 오늘 설교를 열심히 들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저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하겠다. 그죠? 근데 그게 또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이제 기본 장착을 시켜드리려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긴 해야죠. 뭐 어떻게 그건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일단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도 어떻게 받느냐? 바르게 받아야 돼요. 아까 잘못 받으면 어디 가요? 이단 가요? 잘못 받으면 사이비 좋은 교회 말씀 따라요? 잘못 받으면 요즘 들은 말씀도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해갖고 왜곡시켜갖고 그 말씀을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받아야 돼요. 바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르게 받은 말씀이 심장으로 들어와서 혈관을 타고 막 돌아. 이제 돌고 돌아.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됐어 이런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게 혈관을 타고 막 말씀이 도는데도 당장 내 눈앞에서 1, 2년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에 내 눈앞에서 화끈하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도는 거야 안 도는 거예요? 돌죠. 근데 우리는 그냥 당장에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어도 이게 뭐냐면 계속 들어와서 이게 돌잖아요. 신경 안 쓰고 돌잖아요. 돌면서 이게 뭐냐면 말씀이 거듭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면 가정 가문으로 가볼게요. 그 가정과 가문 안에 말씀이 계속 돌죠. 가정에.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 대를 넘어가요. 우리 자손의 때로 말씀이 혈관 타듯이 돌아요. 할머니 세대에서 돌고 엄마 세대에서 돌고 자녀 세대에서 돌아가고 이게 돌면서 그 집안에 대를 넘어 피 흐르듯이 돌아요. 여러분 그 가문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믿어갖고 우린 가문이 틀렸어요 이런 소리 하시지 마시고 이게 이 믿음의 본질을 알아갖고 이게 혈관 타고 돌듯이 딱 돌게 만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깨달아지면요.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갖고 믿어지게 하셨는가.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가. 이게 그냥 가만히 서도 이게 뭔가. 여러분 이건 뭐냐면 왜 피가 돌아갖고 왜 내 살이 안 썩었는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대를 넘어서 가문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까지 온 민족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믿음이냐? 4장 19절이에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구체적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구체적 믿음이에요. 노란 글씨만 볼게요.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음을 알아도 믿음이 뭐래요? 약하여지지 않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대요. 지금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음을 알았대요. 이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예요. 이 상태는 뭐냐면 헬라어로는요.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죽은 것 같고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끝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는 정말 이미 끝난 것 같고가 아니라 끝났어. 사라도 이미 끝난 것 같고가 아니라 끝난 걸 알아. 응? 아브라함도 알아.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막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이 이 같으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산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떡하라고? 죽었는데 사라도 죽었는데 이거 어떡하라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건 아브라함도 알아 몰라 우리처럼 알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알면 뭐예요? 끝났는데 죽었는데 방법이 없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알겠어요. 저도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여서 이걸 하실 분이란 건 얼마든지 믿는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의 생산 능력을 통해 갖고 이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그래갖고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가망성이 제로인 거예요. 제로인 것도 알고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인 것도 알아요.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장하는 바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면 아는데 지금 이런 상황 이건 어떡하냐고요. 이 주장이 나와요. 그렇게 가망성 제로에 다 끝난 상태인데 그에 반해서 야속하리라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끝났어. 그럼 하나님이 나도 주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래 안 그래? 나도 너가 그 아들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랑 관계 사이도 둘이 괜찮을 것 같아. 좀 친하고. 하나님, 그러니까요.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군요. 뭐 이럴 것 같아. 너 없지? 나도 생겼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야속할 만큼 너무 엄청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 후손이 생길 것이며 내 몸에서 많은 민족이 나올 뿐더러 더 가혹해 많은 왕들도 나올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속해요 안 야속해요? 야속하지. 예를 들어서 아들이 속 있는 대로 썩여갖고 죽였는데 목사님이 와갖고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이러면 야속해 안 야속해? 같이 이놈 새끼 뭔놈 새끼 하는 게 차라리 위로가 되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거래.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많은 민족이 나오고 좋아 별 땅 모래알 티끌 괜찮아. 그것까지 괜찮아. 뭐 민족이 나와? 뭐 왕들이 나와? 왕들이 나오면 몇 가지 나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믿지를 못하겠던지 아니면 야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로할 수도 있어요. 네네 감사해요 그러고 나 혼자 못 믿던지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신가 오늘 밤 가셔서 믿음의 본질을 세워야 되니까 밤새도록 머리를 뜯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 큰데 야속하리라 만큼 난 아들도 없어. 무슨 왕들이 나오고 민족이 나와. 아브라함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요? 내가 아들 하나라도 있고 말하면 말이나 하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가 여기서부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 크고 나는 꼴랑 아들 하나도 없어.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뭔 갈등이냐를 했을 때 우리는 이 갈등을 잘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우선 갈등이랑 불신앙이랑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뭐랑요? 갈등이랑 불신앙이랑. 일단 불신앙은 뭐냐면 안 믿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안 할래요. 뭐 그렇게 안 할래요 하고 내 생각대로 내 행동을 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갈등이랑 불신앙이랑 이제 불신앙 정리해드렸어요. 갈등이랑 불신앙이랑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이 와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죠? 아니잖아. 유혹이 왔어. 선악과 먹어라. 먹고 싶지. 이랬더니 겁나게 먹고 싶어. 이거 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어. 죄 아니에요. 먹고 싶어. 이거.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건 유혹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신 거고 대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건 거죠. 그래서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은 아직 불신앙이 된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신뢰가 더 돼. 요게 차라리 살 길일 것 같아. 그래갖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신앙의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갈등은. 여기 정리되셨죠? 지금 갈등 다시 짚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뭐 갈등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많은 왕들이 나오고 민족까지 나올 거래. 근데 나는 자식 한 명도 없거든.
그러니 갈등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약속의 말씀인 건 알겠어. 믿어. 근데 현실은 죽었다고. 그렇잖아요. 가망성 제로라고. 이때 갈등. 근데 이게 불신앙이 아닌 갈등. 그래서 갈등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리라 만큼 그러니까 차라리 말씀이나 하시지 마시든가. 그렇잖아. 그럼 멋모르고 믿게 그냥. 근데 갈등은 뭐냐면 이 불신앙 쪽으로 유혹하는 게 갈등이에요. 아직 불신앙하지 않았거든요. 그쪽으로 자꾸 오게 하는 게 갈등이에요. 그래서 흔들리고 갈등을 겪고 있는 자체가 불신앙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갈등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나와요. 우리가 오늘 갈등을 좀 배우셔야지 이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갈등했냐면 약속도 알겠거든. 그 말씀도 알겠거든요. 근데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등했냐면 여러 차례 왜 저에게는 후손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퍽 하면 갈등이 올라와.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집 종들도 자녀를 납디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소도 염소도 양도 비둘기도 지 새끼를 납디다. 갈등. 이걸 얼마나 겪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가봤더니 소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고 있어. 갈등이 너무 오는 거야. 많은 왕들이 나오고 많은 민족을 이룬다고? 야, 소도 한 마리 새끼를 낳네. 이러면서 여러분 갈등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기어이 갈등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갈을 취해갖고 아들을 기어이 낳았어요. 자, 우리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러는 갈등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왕들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마침내는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갖고 민족이 되고 조상들을 통해 갖고 어떻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이러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뭔지도 아는데 이러한 말씀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도 하나님은 아들 하나도 안 줘. 그런데 여러분 하나 낳긴 낳잖아. 누구? 하갈. 근데 또 더 열받는 게 하갈은 인정을 안 해줘. 하나님이. 얘는 안 된대. 반드시 누구의 씨여야 된대? 아브라함 사라에서 나온 씨여야 된대. 와,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도 안 해요.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도저히 안 돼갖고 저기 가갖고 꿍꿍이를 펼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겠지? 그러고 왔더니 목사님이 그건 안 된대. 와, 미치고 팔짝대고 환장해 안 해. 그래 안 그래? 하갈은 안 된대. 돌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방법은 안 된다고 그러시니. 이 정도가 되면요 사람이 정말 지쳐 녹아져 떨어져 나가요. 그냥 이게 녹아갖고 뚝 떨어져. 아무리 붙어 있으려고 해도 뚝 떨어져 나가. 왜냐하면 얼마나 지금 비현실적이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요. 하갈 통해 갖고 낳은 아들도 안 된대잖아요 지금. 그거라도 인정을 좀 해주면 그래도 좀 믿겠어. 민족을 이루고 많은 왕들이 나올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겠는데 하갈을 통해 갖고 낳은 아들도 안 된대. 오직 누구? 다 죽은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비현실적이고 지쳐갖고 나가 떨어지게 생겼냐고요 지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은요 머릿속으로만 믿습니다 그래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으로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피야 가라 이러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갖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믿습니다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닌 믿음은 뭐냐면 현실이에요. 현실이라서 믿는 사람들이 겪는 갈등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이 겪는 갈등.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고 약속인 건 알겠어. 그 길을 가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런데 아들 하나도 없고 그나마 저기 가갖고 이상한 짓 해갖고 지금 머리 써가지고 나온 아들은 안 된대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믿고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큰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의 아들은 또 안 된대죠. 그러니 이 방법도 안 돼 저 방법도 안 돼. 그런 현실에는요 믿는다라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원한도 있어요. 억울함도 있어요. 서름도 있어요. 믿는다는 현실이요 때로는 절벽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절벽 꼭대기에 나 혼자 서 있어. 그러니까 떨어져 죽자니 죽지도 못하겠어. 왜 못 죽어요?
말씀이 있잖아.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죽지도 못해. 이러지도 못해. 살지도 못해. 죽지도 못해.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믿는다라는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보세요. 이런 거 있어 없어? 벼랑 끝에 선 용기 필요 없어? 없어요? 벼랑에서 내려오든지 벼랑에서 뛰어내려버리든지 하면 돼요. 근데 믿는다라는 현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여러분 현실이요. 때로는 정말 그래도 그 길을 계속 걸어왔어. 온갖 희망을 다 갖고 그냥 죽을 힘을 쓰면서 눈썹 이거 여기 다 뽑아가면서 걸어왔는데 와 큰 바위가 앞에 가로막힌 거예요. 산 같은 바위가. 그래갖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더 이상은 갈 수도 없이 막힌 거예요. 거기서 막 해봤죠. 처음에는 그걸 뚫어보려고. 근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럼 방법은 하나 있어요. 그냥 오던 길 다시 빠꾸해갖고 원래대로 가면 돼요. 뒤로 가면 되죠. 앞이 막혔으니까. 근데 믿는다라는 현실은요. 못 가요. 일로. 왜 못 갈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때려치지도 못해. 알아서. 또 가지도 못해. 왜? 막혀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얼마나 갈등돼요? 무슨 갈등이 될까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여기서 뭐 어떡하라고요? 뭐 이런 말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참아 믿는다라는 현실은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뒤로 가요. 근데 믿는다라는 현실은요. 여기가 가로막혔어. 그러면 참아 가려고 뒤를 봤다가도 뒤로 돌아. 못 가겠고 가면 안 되겠어서. 응? 말씀을 알기는 알아서. 근데 일로는 갈 방법이 없고 여기 서가지고 그럼 여기서 뭐 굶어 죽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있겠고 여기서 더 이상 서 있는 건 못 서 있겠고. 여러분 믿는다라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요 중요한 인물들, 중직들, 성전 최고의 일꾼의 자리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이러한 믿음의 현실, 믿음의 이런 갈등을 겪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전 최고의 일꾼의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막 중직들 이런 사람들은요 믿는다는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산전수전 넘어서 공준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어디로 가요? 해상전으로 가요. 아시겠어요? 산전수전 해갖고 산전수전은 막 버티는 거야. 왜? 우리 사도행전 때처럼 그 바울이 막 타우루스 산맥 막 넘듯이 병이 들어도 어떻게 이제 막 가는 거야. 막 죽으라고 가. 그랬더니 세상에 공준전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그때는 울면서 못 가겠는데 공준전을 해가면 끝나겠지 했더니 뭐가 와요? 해상전. 여러분 이거를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갈등, 고통 그런 것들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중직이 되고 교회에서 일꾼의 앞자리에 서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너무 쉬워요. 이렇게 안 하면 왜 그렇게 못하냐?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백발백중 나와요. 그래서 산전수전, 공준전 그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해상전을 또 들어가가지고 다 겪으면서 뭘 붙잡아요? 말씀만이 구원의 방법이니까 말씀을 붙잡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도 말씀 붙잡느라 알기는 알아서 뒤로 돌아가지도 못해서 때려치지도 못해가지고 딥다 갈등을 겪어온 사람들. 때려치고 안 했으면 벌써 안 해도 진작에 안 했지 내 성질에 이러는데 그렇게도 못해. 믿음의 현실이 그렇다고요. 그렇게 갈등을 겪어온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갈등을 겪고 말씀 주신 약속은 뭐 왜 이렇게 커 또 막 누구 얘긴 그래. 어렸을 때부터 막 전 세계가 들어와갖고 왜 크냐고. 그건 또 믿어져.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는 갈등을 겪어오는 사람들, 산전수전, 공준전, 해상전 다 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웬만한 일에 흥분을 안 해요. 하도 겪어가지고. 만약에 산전수전만 겪어보세요. 다 산으로 오라고 난리를 치고 거기서 맨날 텐트 치고 야영을 할 거야. 응? 공준전만 해봐. 그러면 또 뻥쳐요. 다 끝났어요. 요건 제가 공준전이라서 한 건 아니에요. 다 했어 막 이래.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희망을 품을 거 아니야. 해상전을 해봐야 돼. 그래갖고 웬만한 일에는 흥분하지 않게 되고 웬만한
해도 잘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질 법했는데 이렇게 비틀하다가 그냥 빨리 가. 그리고 꺾여지지도 않으면서 이 산전수전, 공중전, 해상전 다 겪은 이제 일꾼들은요, 뭐를 하느냐? 그냥 가만히 서 있어. 그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있는다고요? 돌파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흥분을 안 할까요? 뭐 그렇게 슬플 것도 없고요, 그렇게 기쁠 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까? 응? 하늘이 땅이 꺼져가지고 슬프던지 그냥 조금만 되면 그냥 그렇게 기뻐, 이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가 보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네.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오두방정 인도하셨다고 그냥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나 봐 막 이랬다가 조금 뭐 하면은 그냥 날 버리세요, 절 버리셨군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뭐 하고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떻게 가만히 있냐면, 그 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 서서, 거기 그냥 지키면서 그냥 거기 있어.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어떻게 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그렇게 슬플 것도 없고, 혼자 이루어질 것 같이 착각해갖고 막 기쁠 것도 없는 그 자리를 내가 이렇게 지키면서 그대로 묵묵히 잠잠히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해상전까지냐? 산전수전 때는 이러지 않아요. 공중전만 해도 이러지 않아. 해상전까지 가봐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아브람은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 이름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씨 이래. 자식이 없어. 그냥 얼마나 갈등이 와. 교회 가갖고도 많은 사람의 아버지 나오셔갖고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래봐. 그러면은 나는 자식도 없고 더 커보도 없고. 근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있어갖고 여기서 대표 기도하려면 많은 왕들을 나게 하실 것이며 민족을 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는데 내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조차도 갈등이에요. 자, 그래갖고 이름과 실제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느라 갈등하고 또 갈등하면서 산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 좀 바꿔주셨으니까 좀 나아졌을까요? 더해요. 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이름 뜻은 뭔 줄 아세요? 많은 조상의 아버지예요. 아브람 때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였으면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많은 조상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이름을 더 바꿔준 거야. 아들이나 주구 이름 바꿔줬으면 말이 나네. 그렇잖아요. 많은 조상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 같은, 죽은 걸 알고 있는 그런 현실은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갈등하느라. 물를 수도 없고 환불도 안 되고 도망도 못 가고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러한 믿음의 갈등을 겪을 때요,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뭐냐면 이런 상황일 때, 갈등을 겪을 때, 불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앙 아니기 때문에 이때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갈등을 겪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믿음의 갈등을 겪을 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좋은 것 같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또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커갖고 야속스러운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일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 믿음 없어요. 갈등의 믿음이기 때문에, 갈등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갈등 가운데 주여, 이걸 주여 하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때요, 주여,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힘이 하나도 안 되거든. 그래서 갈등되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만큼, 요만하게. 그때 이 믿음이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 믿음이. 현실적인 믿음인데 요 때가 이때가 본질적으로 바로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면 산다고요. 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러 갔고, 그죠? 의롭다 여김 받으며 살리라 그랬잖아요. 주여 할 때 본질적으로 그때가 바로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고 모르래요. 눈썹 뽑고 뭐 하고 난리를 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그 종교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때이지만 본질적으로 어떤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바로 된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된 믿음. 주여 그래도 믿습니다라고 함으로 바로 된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 죽은 것 같은 자리예요. 죽은 거 알아요, 주님. 그렇지만 저 이 자리에서 그러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을 거니까요. 그래도 제가 믿으니까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라도 희미해도 바로 된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막 이째려가고 막 주야 이거 눈썹 뽑는 거야. 이거는 겐지스 가면서 막 뚫으면서 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그래도 믿을 거니까요. 그래도 갈 거니까요. 여러분, 이 바로 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갖고 살아나는,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의 창조주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너의 씨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도 나오고 약속하는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야속한 거예요. 자식 하나도 없으니 믿어지니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만한 이 믿음으로, 이 바로 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많은 민족이 번성하였고 많은 왕들이 나왔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로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자, 우리도 그런 바로된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17절 18절입니다. 노란 줄만 볼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러죠. 여러분, 바로된 믿음을 갖고 신음소리라도 주여 하면서 그 믿음을 사용할 때요, 보세요. 여기 볼게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아요. 아니까 갈등한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걸 알기는 알지만, 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래갖고 어떤 상황이야? 도저히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18절에 뭘 바랄 수가 없어? 자식 하나를, 무슨 많은 민족도 필요 없고 자식 하나를. 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이기 때문에 바래지지가 않아. 저 이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바래지지는 못하고 불신앙으로 뒤돌아 때려치고 가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앞으로 갈 방법은 여전히 없는데 그렇게 버티느라고 갈등만 하던 아브라함이 이게 웬일이냐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여, 이렇게 했더니 바로된 믿음으로 그 예수님 불렀더니, 주님을 보았더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이 뚝 떨어졌어요? 아니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이런다 그냥 다 필요 없어. 막 그냥 상전수전 공준전 할 때는 다 필요 없대. 주세요 아들을 당장 내놓으래. 아들을 줘야 내가 뭐 좀 할 거 아니냐, 막 이 시기야. 막 아들 안 주면 나 오늘 하나님 이거 뭐고 다 때려치버린다 그냥 막. 응?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아들 주신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걸 주신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들 주는 게 좋으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게 좋으세요? 집에 가서 양심적으로 해보세요. 저 그래도 아들이야. 집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돈 막. 그러시면 가서 또 이걸 하셔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돈 들어 돈 하나님한테 왜 얘기하겠어요? 그냥 벌러 나가면 되지. 그럼 내 맘대로 하면 되지. 그거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갈등! 이 상태라고요. 근데 주의 이름 불렀더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말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도저히 그 어떤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중인데 그런데 어디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희망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바로된 믿음이 있는 사람, 바른 믿음이 돌고 있는 사람은요. 절망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 뒤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거기서 갈등을 겪고 또 겪는데 어디 안으로 들어온다? 다시 희망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된 믿음이 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된 믿음을 잘 세운 사람들, 이 피가 잘 믿음이 잘 도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이어도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순간이어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희망이 어떻게 해요? 막 돌아. 이게 돌기 때문에 평안하고 웃음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바로된 믿음을 가졌더니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두 번째 19절 20절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됐대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계속 지금 발전되는 거 보세요. 믿음이 지금 도는 거 보세요.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음을 알아도 믿음이 어떻게 되지 않는 19절 약하여지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갈등하느라 얼마나 약해가 그냥 돌아가려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도 갈등하던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기 있죠. 20절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 이거 그냥 전자동 도는 거 보이세요? 그냥 피 돌듯이 피 돌듯이 어떻게 돌아? 내 바라면 안 되는데 막 바래. 희망을 가지면 안 되는데 막 희망을 가져.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이 안 돼. 그리고 막 지금 견고해지면 안 돼. 쓰러져야 돼. 꺾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막 견고해져. 이게 막 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세 번째 21절 22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대요? 확신하였으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게 뭐예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대잖아요. 이 의로 여겨져서 의롭다 여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의심스럽고 혼란스럽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에서 오히려 뭘로 돌아온 거예요? 확신으로 능히 이루실 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뭔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러분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닌 종교성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을 보면 바라기는커녕 현실이 어때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 바래지지가 않아. 의심밖에 안 들어. 그리고 의심이 너무 들어서 의심이 너무 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돌아갔고 이제는 가야겠는 거야. 전에는 그래도 못 갔는데 이제는 의심밖에 드는 게 없어서 뒤돌아서 가버려야겠지만 그런데 약속하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그러니까 갈등하다가 뭐 하는 거라고요?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갈등하다가 확신하는 거. 갈등을 이렇게 겪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놓고 갈등을 겪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잘해봐야지, 믿어봐야지, 가만히 잠잠히 있어봐야지, 버텨봐야지, 이번에는 입을 막 닫고 있어봐야지, 뭐 등등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안에 갈등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뭐 하나, 이게 다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된 건 아닌데 이러면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하면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돌아서 갈 수는 없으니까 다짐을 해보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을 하고 다짐을 했건만 또 안 돼,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는 내 모습, 확신 없고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몹시 괴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태는
갈등하는 이 상태는 불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상태지. 하나님이 날 잘 가르쳐주고 계신 상태인 거지. 내가 실패하고 망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아들은 피를 흘려주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순종하는 열심으로 나를 가르쳐주고 계신 상태가 내가 갈등하고 있는 상태이지 다 끝나버린 마지막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든 역사들을 펼쳐주셔서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돌게 하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갈등이 올 때 그것으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중에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내 성에 차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작으신가요? 지금 내가 갈등하고 죽겠어. 달라지는 거 하나 없고 변하는 거 하나 없고 뭐 어디 숨 쉴 군형이라도 하나 주셔야지. 아니면은 하가를 치에 낳은 이스마엘이라도 인정을 좀 해주시던가.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러는 하나님 너무 성에 차지 않으신가요? 너무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너무 작으신가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 아니라 크신 분이 아니라 내가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바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내가 종교성으로 믿음이 있어갖고 훌륭해져갖고 뭐 응답을 받아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너무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작으신 분 같고 난 그래서 갈등하고 지금 뒤돌아가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올려드리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누구로 알아요 그러면?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예요? 겐지스강에 가서 털 다 뽑고 씻으면 나를 그렇게 구원해주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여러분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서 참된 영광 올려드리며 바른 믿음이죠. 바로 된 믿음이죠. 그래도 영광 올려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도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도 하나님 참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게 영광이에요. 그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